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살아가던 사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벌이라고 하면 어디 대학을 기억하시겠어요? 스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라고 하면 가장 좋은 학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뭔가 하나 해내겠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 학벌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은 이 서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학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당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전 유대교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수승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제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제자로서 유대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사회 가운데 사울이 살았다면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그리고 이러한 좋은 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단순히 좋은 배경만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제사장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든든한 백에 좋은 학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교는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아시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럼 유대교가 이스라엘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이 자치권을 인정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세금을 내고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공의회는 사람을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죽이는 것 외에는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공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권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를 굳게 믿고 있고 유대교를 굳게 믿고 있고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일을 담당했었던,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던 사울은 당시에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의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은 사울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랬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전혀 꿈꾸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사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일이었죠. 어떤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울이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한 유대 청년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울의 성경적인 생각과 사울의 신앙 속에서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길을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그냥 이 강렬한 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꿈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일 때문에 변화받았다면 이 일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로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빛과 소리를 통해서 사울이 경험한 것은, 사울이 내게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착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에 사울의 삶은 전혀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지,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둬야지, 그러면 내 인생에 성공하고 탄탄대로가 열리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다메섹 길 위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당시에 사울이 속한 사회에서 유대계에서 인정을 받고 대제사장에게도 공문을 받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으로 사울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일어난 사건이 과연 사울에게 잘된 일인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의도치 않게 만났는데 그 일이 과연 사울에게 잘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게 사울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사울이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사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네, 예수님 만난 것이 참 복된 일이었겠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가 달리던 성공의 길에서 이탈되었고 그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만났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돕기 위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난 후에 무슨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사울이 자신의 삶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고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죠. 이 매가 무슨 매냐면, 이 매는 미시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2끈이 부착된 강화된 송아지 가죽끈을 사용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대는 가슴에, 그리고 26대는 등에 맞는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39대의 매를 맞으면 맞는 사람이 배변을 하거나 배뇨를 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매에 관해서 이 형벌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매를 사울이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형벌인 매로 맞는 것을 3번,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손하여서 죽을 위험에 처했고 난파당에서 망망대해에서 하루 종일 죽을 위험에 떨었고 그리고 강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위험을 경험하였고 동족과 이방인들과 사기꾼에게 위협을 받았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일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을 뻔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사울이 경험한 것을 보니 차라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축복이면서 더 나았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다른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사울이 경험한 그 아픔과 고난, 그 조금 뒤에 보면 제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 뒤에 30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 즉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당한 이 아픔과 고난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사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것이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잘되고 성공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맞고 난파당하고 이런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사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뭐가 변했어요? 사울은 전도 유망하게 유대교 안에서 인정을 받고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맞고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계략을 통해서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또 나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덩어리처럼 여긴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여겼던 가치들, 나에게 이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겪은 일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다메섹 기류에서 과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그에게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피했으면 좋을 뻔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전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일이 잘된 일일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일일까? 판단하시겠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된 일이다 아니면 피했으면 좋은 일이다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좋은 일이다 아니면 피했으면 좋겠는 일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우리가 건강하고 100세, 120세까지 오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나의 성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쾌락,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사울의 삶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맞고 굶주리고 5번이나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피했으면 좋을 법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은 과연 사울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울은 전도 유망하고 성공을 보장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이 그의 삶이 명예, 사람들의 인정, 편안함, 성공과는 멀어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파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룩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듣는 복음입니다.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헌금할 때 고백할 찬양인데요, 442장에 이런 후렴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도저히 제가 부르려고 계획을 하는데 부를 수가 없네, 창피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만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함,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사울이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공과 안정을 보장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예수 믿는 것 안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함, 건강함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보다도 더 충만한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행복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낫고 여러분이 원한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믿음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예배가 안 나오면 놀러 가다가 사고 나고, 안 나오면 무엇인가 사업이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우 덥죠. 살기 힘들죠. 경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집값은 올랐다가 내렸다고 하고,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내려간다고 하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뻥 성공해서 잘 될지,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보다 예수 만난 이후에 고난을 당했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게 뭐지? 나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 복음이 다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